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본에 규슈라는 데가 있죠. 일본 제일 밑에를 이제 규슈라고 하잖아요. 그 규슈에 있는 도시 중에 나가사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뭐로 유명하죠? 짬뽕으로 유명하죠. 우리는 나가사키 하면 나가사키 짬뽕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가사키가 짬뽕으로도 유명한데 일본에서는 일본의 로마라고 나가사키를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카톨릭, 일본에 있는 천주교의 교세가 제일 큰 도시가 나가사키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일본의 초창기에 이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졌던 천주교에서 들어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나가사키가 교회가 많고 천주교인이 많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일본의 천주교가 들어온 것은 굉장히 빨라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 임진왜란 일어나기 50년 전에 벌써 일본에는 프란시스 하비에르라는 선교사님이 예수회를 설립한 분이기도 한데 이분이 일본에 왔어요. 그리고 이분이 들어와서 한 50년 동안에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일본이 그때 전국시대였는데 각 성의 영주들이 일본을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던 때였는데 이 선교사들을 받아들인 성의 영주들이 전쟁에 나가면 이겼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좋은 무기를 전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임진왜란 할 때 일본 군인들이 조총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그게 다 그때 그렇게 들어온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왔던 장수 중에 일본 장수 중에 고니시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고니시가 아주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리고 그의 휘하에 있었던 대부분의 장수들도 천주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당시에 이제 로마가 아니라 이 일본의 이 정권을 잡고 있었던 권력을 잡고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때부터 정책을 바꿉니다. 기독교를 탄압하기 시작해요. 기독교가 선을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잔인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얘기가 일본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죠.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때 그 소설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후미에라는 걸 합니다. 이제 동네마다 기독교인을 색출해내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을 색출해내냐면 이렇게 예수님 얼굴이 그려진 동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동판을 땅에다 놓고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내서 밟고 걸어가게 해야 하는 거예요. 못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제 엔도 슈야쿠가 박물관에서 그 후미에 하던 동판을 보고 침묵이라는 소설을 써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던 기간이 250년입니다. 250년. 그래서 뭐 5명씩 우리나라도 옛날에 오가작통법이라고 있었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이렇게 가족들을 한 5집씩 묶어가지고 그 중에 기독교인이 하나만 나오면 5집을 다 죽이는 뭐 이런 식의 일을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남아있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250년 동안 20만에서 30만 가량의 기독교인이
죽었다. 그렇게 일본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250년 세월이 지났어요.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일본에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나고 이제 서양 문물들이 다시 들어오고 이제 그러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신부들이 들어와서 그 나가사키에다가 성당 하나를 지었어요. 오우라 성당이라는 성당을 짓고 있었는데 그때 이 프랑스 신부들이 와서 이 성당을 짓는데 아주 행색이 초라한 시골 사람들, 일본인인데 시골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프랑스 신부한테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숨어서 250년 동안 믿음을 대대로 자녀들한테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전혀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성당이 다시 문을 여는 것을 보고 그들이 와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일본에서는 신도 발견이라고 해요. 신도 발견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비슷한데 이 아합과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절에 아주 우상 숭배가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그런 신앙이 만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특별히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탄압하고 죽이던 시절이었어요. 그렇게 악한 시절이었죠. 엘리야도 그가 이제 아합 왕한테 가서 가뭄을 선포하고 그릿시냇가로 숨었죠.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떠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떠나서 시돈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또 사르밧 과부에게 숨어 들어가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시간이 한 3년 정도가 지나간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그 가뭄 때문에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만에 아합을 찾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딱 찾아가면 되는데 그 중간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오바댜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오바댜라는 책이 있습니다. 잘 모르실 거예요. 오바댜. 근데 여기 나오는 오바댜랑 그 성경 오바댜의 오바댜는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에요. 그냥 동명이인이에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오바댜는 아합 왕의 신하였습니다. 왕궁 맡은 자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 비서실장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사람이죠.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오바댜가 아합 왕의 최측근인데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나오고 말씀에 보면 그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 그러니까 이 오바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도리어 선지자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을 그냥 읽어보면 별것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지만 100명을 부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 처자식 셋 부양하는 것도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에 먹을 것을 공급한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또 이때가 가뭄이 든 때이니 먹을 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오바댜가 100명에게 먹을 것을 공급했어요. 근데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했어요? 숨어서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아마도 오바댜가 이 정도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합 왕의 가장 사랑받는 신하요 가장 요직에 앉아 있으니까 100명 정도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일을 왕 바로 옆에서 몰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또 말씀해 보면 100명을 그렇게 부양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50명씩 따로 숨겼다는 거예요. 한 동굴에는 50명, 또 다른 동굴에 50명 숨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계란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다 날린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의 기세가 등등하니까 하나의 동굴이 털려도 나머지 50명은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동굴에다 갖다 놓으면 뭐 먹을 거 갖다 주는 것도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각각 다른 동굴에 50명씩 두고 하나가 드러나더라도 하나는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오바댜예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에스더랑 비교할까요? 에스더도 왕후라는 자신의 지위를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다 하만의 계략으로 인해서 멸절될 위기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바댜가 뭐 성경에 그렇게 비중이 있는 인물은 아니지만 그가 했던 일이 대단한 일인 거예요. 제가 이 오바댜를 생각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제일 잘 어울리는 인물이 오스카 쉰들러예요. 네. 오래된 영화죠. 스필버그.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모르는 분은 젊은 분이고 아는 분은 오래된 분이죠. 그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오스카 쉰들러라는 실존 인물에 대한 영화입니다. 아주 돈 많은 사업가였는데 그러면서 나치 당원이었죠. 돈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유대인들이 운영하던 공장이 비니까 헐값에 그 공장을 사들입니다. 그리고 가서 들어보니까 폴란드 사람들을 노동자로 쓰는 것보다 그 공장이 폴란드에 있는데 그 유대인들을 데려다 쓰면 훨씬 더 싼 값에 거의 돈을 주지 않고 임금을 주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독일이 이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군수 물자가 많이 필요한데 그 공장에서 뭐 공짜로 사람들 데려다가 찍어내면 다 돈이니까 그렇게 돈을 왕창 벌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우연히 이 나치가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눈으로 목격하죠.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도 가스실에 몰아놓고 수천 명씩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나치 군인들 매수해서 더 많은 유대인들을 노동자로 자신의 공장에 불러들이잖아요.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자신의 사재를 다 털어서 재산을 다 털어서 그 군인들한테 뇌물을 주고 계속 유대인들을 빼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일이 없어서 다 놉니다. 그런데도 계속 공장으로 빼와요. 그래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야 가스실로 안 가니까. 그때 이 쉰들러가 구하려고 유대인들을 구하려고 명단을 작성하죠. 그 명단만큼 빼오니까요. 그게 쉰들러 리스트잖아요. 영화 마지막에 보면 진짜 많은 이제 유대인들을 살려냈는데 그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치 당원이었기 때문에 도망가야 되는 형편이 됩니다. 그때 이 쉰들러에 의해서 목숨을 건진 유대인들이 선물을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으니까 금리를 뽑죠. 그리고 그 금리를 녹여가지고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쉰들러가 그 반지를 받으면서 오열을 하죠. 이게 있었으면 한 사람 더 구했을 텐데, 미리 이 반지가 나한테 하나 더 있었으면 한 사람 더 빼올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막 울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스카 쉰들러가 구해낸 유대인이 몇 명이라고요? 1100명. 1100명을 구해냈다 그랬어요. 근데 원작의 이름은, 이 책이 원작의 이름이 쉰들러 리스트가 아니고 쉰들러의 아크, 쉰들러의 방주가 원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바댜가 꼭 그런 사람인 거예요. 오바댜가 그렇게 자신이 가진 지위를 이용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따로 구해내서 그 3년 기근 동안 이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먹여 살린 사람이니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지는 의문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훌륭한 사람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 굳이 이 얘기가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으로 가고 아합에게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다 모아라. 나랑 저 갈멜산에 올라가서 대결을 하자.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 이야기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야기가 다음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중요한 사건 사이에 오바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도 이제 끝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끝에 보면 이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가다가 오바댜를 만나거든요. 그 오바댜한테 얘기를 해요. 너 가서 왕에게, 너 왕의 신하니까 너 왕한테 가가지고 엘리야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나타났다는 것을 왕한테 알리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오바댜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그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합 왕한테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나타났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엘리야 선지자를 데리고 가시면 저는 완전히 거짓말쟁이 되고 아합이 저를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지 않더라도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계셔도 제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다는 얘기만 들어도 제 목숨이 달아날 겁니다. 근데 선지자님, 제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제가 선지자 100명을 보호한 사람입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내가 알아서 가지 뭐. 그러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굳이 오바댜가 등장하지 않아도요, 엘리야는 아하방을 만나러 갑니다. 오바댜가 막 중간에서 아하방하고 연결해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만났고 자기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넌 빠져. 내가 직접 가지. 그러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이야기가 들어갈 필요가 없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왜 오바댜가 등장을 했을까요? 그것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엘리야가 시골 사람이라고 했죠. 아주 보수적이고 그냥 정말 하나님 믿는 거 하나밖에는 모르는, 그래서 돌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그냥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특성은 잘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제가 그리는 엘리야의 이미지는 믿음은 돌수인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말수도 적고 좀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시골 사람이고 말도 잘하지 않고 좀 이렇게 사람들하고 사교적이기보다는 좀 외롭고 고독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냇가에 가서 혼자 있으라 그러면 그냥 거기 가서 혼자 있고, 예, 어떤 사람들은 그거 못 견디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서 혼자 있으라고, 난 못 견디겠어 이렇게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는 가서 혼자 있으라고, 그럼 잘 있어요. 무뚝뚝하니까 고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과부 집에 가지 않습니까? 이제 또 거기 가서 이제 과부하고 뭐 이렇게 말도 트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과부랑 만난 장면을 보면 몇 마디 말이 없어요. 과부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뭐 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뭐 이럴 것 같죠? 이 또 과부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 같으면 한마디 하겠어요. 야, 너 기름 얻어먹고 빵 얻어먹을 때는 언제고 인제 와가지고 나한테 아들 죽였냐고,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저 같으면 막 이렇게 억울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여인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아이를 달라. 그냥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성경에 아이를 달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들쳐매고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한참 기도하죠. 그리고 결국 살려내지 않습니까? 살려내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요. 내려와서 또 그 여자한테, 사르밧 과부한테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끝이에요. 무슨 설명도 없고 그냥 아주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믿음은 돌쇠고 성격적으로는 아주 무뚝뚝하고 비사교적이고 고독한 사람입니다. 그 친구도 별로 없겠죠. 엘리야가 훌륭한 선지자이지만 이런 사역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뭘까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어요.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을 경험하죠. 예,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내립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등등한 거예요. 기가 안 죽어요. 이세벨이 대단한 여자예요. 도리어 내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막 기세등등하게 나오니까 엘리야가 무너집니다. 예, 그 850명의 선지자들과 싸워 이겼는데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이 엘리야가 꺾여요. 절망합니다. 그리고 호렙산으로 도망가거든요. 그 호렙산으로 피해서 하나님한테 하소연하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기가 유별하다는 거예요. 원래 말 많이 하는 사람 아니거든요. 이게 진짜 억울한 거예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 인생에 제일 말 길게 한 거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유별한데 나만 남았다고 얘기해요.
이게 엘리야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죠. 엘리야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늘 혼자예요. 그리고 세상 모든 근심을 혼자 짊어진 사람이에요. 자신이 어떻게든 이 아합과 이세벨을 물리쳐야 되는 무거운 역사적인 사명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엘리야가 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7,000명 있다. 아, 그래요? 이런 거죠. 저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7,000명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엘리야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에요. 나만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오바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엘리야가 혼자 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어렵고 참혹한 시절에도 엘리야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3년 동안 숨어 지냈습니다. 그렇죠? 그리 시냇가에서 숨다가 안 되니까 이제 시돈으로 가서 숨어 지냈잖아요. 제 생각에 뭐 위기가 한 번 있었죠. 그 사라밧 과부 아들이 죽는 위기가 있긴 했지만 그 시돈에 가서 숨어 있는 그 동안에 큰 위기 없었어요. 목숨의 위협 같은 건 없었다고요. 딴 나라 가 있으니까, 아합의 힘이 못 미치는 곳에 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3년 동안 오바댜는 뭘 했어요? 늘 조마조마하게, 불안하게, 그러면서도 그 위협 속에서도 100명의 선지자를 먹여 살리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엘리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바댜는 더 위험한 상황 중에 바로 옆에 아합 옆에 붙어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몰래 숨겨서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태도 중에 진짜 위험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나만 옳다, 나만 진짜다, 나만 남았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몇십 년 전에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렵게 했던 사람 중에 류광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만든 것 중에 다락방 전도라는 게 있었어요. 전도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죠. 다락방도 전도하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에서 이 류광수 다락방을 이단으로 정죄했죠. 신학적으로도 여러 문제가 있다고, 뭐 김기동 귀신론과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류광수 다락방이 이단으로 정죄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류광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락방 전도 운동에 동참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이 역사하는 종교지 교회가 아니다. 또 한국 교회 98%는 마귀한테 잡혀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 80%가 구원을 못 받았다. 대부분의 목사가 예수 안 믿는다. 목사도 귀신 들렸다. 그리고 다락방 훈련 얻은 사람은 다락방 안 하면 교회가 안 된다. 이러고 다녔어요. 이게 자기만 맞다는 거예요. 다락방 해야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 나중에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이거만 진짜야, 나머지는 잘못된 거고 이거만 진짜야 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그럼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다 알아봤냐고요. 자기가 얼마나 봤길래 나머지는 다 가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 가짜야, 우리만 진짜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엘리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만 옳은 것도 아니고요. 그 엄혹한 시절에 아합과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절에도요, 엘리야 말고도 하나님은 곳곳에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놨어요. 이름만 엘리야가 남았을 뿐이지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 그랬어요? 모르니까 나만 살아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시절이 있죠. 일제시대에 일본이 신사참배를 하라고 한국 교회에 강요를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뭐 많은 교회들이 신사참배했어요. 천주교 1등으로 가서 했고, 뭐 감리교는 아마 한 2등쯤 했을 거예요. 그냥 일찍 가서 했어요. 그냥 뭐 크게 고민 안 하고 가서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끝까지 신사참배 거부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누구예요? 주기철 목사님이죠. 예, 주기철 목사님. 일사각오, 한 번 죽을 각오로 믿음 지키고 신사참배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손양원 목사님도 신사참배 반대했고, 뭐 신사참배 반대했던 분들 많이 있죠. 감리교회 모든 목사님이 다 신사참배한 거 아닙니다. 감리교회도 신석구 목사님 같은 분 신사참배 끝까지 반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만 알고 있는데요, 목사만 혼자 그런 거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님이 담임하셨던 산정형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산정형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 잡혀가가지고 감옥 갔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안 하고 믿음 지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중직들, 예, 그 교회 뭐 장로님들 또 이렇게 중직들이 다 경찰서 잡혀가요. 거기 가서 신사참배하라고 그렇게 압력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이 성도들이 안 해요. 버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장로 교단에서 주기철 목사님을 파면합니다. 면직해요. 일본 내 압력을 받아가지고 교단이 보호해 준 게 아니라 그 노예에서 목사직을 파면해요. 그리고 새 목사를 보내거든요. 그 새 목사는 신사참배 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새로 목사가 교단에서 보낸, 노예에서 보낸 목사가 부임해서 강단에 서려고 하는데 그날 산정형 교회 교인이 800명이 모였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합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 이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했을까요? 목사님 못 올라오게 교회 예배 끝날 때까지 그 찬양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계속 그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800명이 모여 앉아가지고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랬더니 교단에서 온 다른 목사님이 조용히 하라 조용히 하라, 기도할 테니 조용히 하라, 그래도 듣지도 않고 그냥 예배 끝날 때까지 찬양하다가 나중에 이게 통제가 안 되니까 일본 순사들이 들이닥쳐서 끌어내고 찬송가 다 치우고 몰수하고 끝까지 노래 부르는 사람은 연행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것만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산정형 교회 교인들이 신사참배 안 하고, 목사님은 감옥에 있지만 우리는 여기 있어도 우리는 그거 안 한다고 하고 버텼어요. 그러니 주기철 목사님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성도들도 그 믿음을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 엘리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았던 오바댜도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목사로만 세워지겠습니까? 다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있으니까 교회가 서 있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편안하게 예수 믿지만 박해받는 나라들, 이슬람권, 중동에, 또 중국에, 북한에, 불교권에서 그렇게 숨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오바댜와 같이 숨어있는 7,000명과 같이 그렇게 믿음 지키는 분들이 있죠. 특별히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소망교회에 담임하셨던 곽선희 목사님, 고향이 이북이세요. 이분이 북한 선교에 대해서 아주 특심한 마음이 있는 분이고, 그래서 평양과기대 이사장도 하셨고, 또 북한도 여러 번 다녀오셨죠. 또 극동방송 후원해서 북한으로 라디오 단파방송 보낼 수 있도록 이런 일도 열심히 하셨던 분입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이 이때 뭐 아마 남북관계가 좋을 때 북한의 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 들어갈 기회가 있으셨는데 그때 대동강변에 이렇게 산책하러 나가신 일이 있었다 그래요. 북한에 그렇게 들어가면 늘 감시원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하고 말을 섞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동강변에 나가셨는데 그때 무슨 일인지 그 감시원이 잠깐 이렇게 자리를 비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북한 사람이, 그 북한 주민이 그 대동강에다가 낚싯대를 들이고 낚시를 하고 있길래 거기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고기가 잡힙니까? 대동강에서는? 그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쓱 쳐다보더니 하시는 얘기가 남해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아, 맞습니다. 아니 뭐 말투가 남한 말투니까 뭐 그랬겠죠? 맞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보더래요. 그리고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더래요. 어떻게 알아요? 남한에서 왔는데 목사인지. 그러더니 이분이 하신 얘기가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감시원이 와가지고 더 얘기를 못하고 가시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돌아서서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단파 방송을 듣는 분인 거예요. 어디서 숨어서 라디오로. 그러니까 이분 목소리를 아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 남에서 왔다니까 이거 들어본 목소리인데 목사님이십니까?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이렇게 어려운 처지이지만 숨어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이 세상 곳곳에 있어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네팔이라는 나라를 갔습니다. 벌써 20년도 지난 전 일이죠. 지금은 네팔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좀 네팔 안에서는 한국 선교사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너무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니까. 그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20년 전이니까 그때는 뭐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카투만두, 네팔의 수도인 카투만두에서 제일 유명한 힌두교 사원이 있습니다. 스와 얌브나트라고 그 전망대 같은 사원이 있거든요. 거기를 올라갔는데 옆에 네팔 청년 둘이 제 옆에 와가지고 그 말을 걸어요. Where are you from?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행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말 걸면 보통 이제 끝이 안 좋게 끝나요. 예, 보통 뭐 팔라고, 뭐 사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대면하게 From Korea. 예, 그것도 귀찮으니까 그냥 From Korea만 한 거예요. 예, 뭐 자세히 설명도 안 하고. 근데 그 이분들이 내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보통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이 대뜸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꽤 잘하는 거예요. 꽤 의사소통이 될 만큼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들은 공부하는 학생인데 한국어가 배우고 싶어서 가끔 이렇게 여기 오면 한국인들을 만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만나면 말 걸고 한국어를 배운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원 한 구석에 이렇게 차 파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 앉아서 얘기 좀 하자고 우리한테 한국말 좀 가르쳐 달라 그래서 거기서 저랑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다가 한참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너 크리스천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 예수님 믿지.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랬더니 이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국어도 한국인 선교사님한테 배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막 이제 갑자기 불 붙듯이 친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종일 같이 다녔어요. 그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같이 다니면서 자기가 자기 친구인데 예수 믿는 친구들 소개해 준다고 그 장사하는 데 갔더니 거기에다가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성경 구절 써놓고 이런 데도 저를 데려서 가서 보여주고 그렇게 만났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친구들이랑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네팔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네 가족도 교회를 나가니? 너 가족도 예수를 믿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우리는 다 예수 믿어. 우리 온 가족이 다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굉장히 부러운 듯이 저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가 그럼 너는 no problem이야. 그런데 우리는 프로블렘이 있지. 우리 집에서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쫓겨나. 직장도 못 나가.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 그러면 일자리도 못 구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어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떠듬떠듬 한국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영화 4번 봤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오바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오바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빠져 있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죠. 우리는 류광수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반대로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해요. 정승재라는 유명한 수학 강사가 있습니다. 아세요? 재밌는 분이죠. 말 재밌게 잘하고. 근데 이분이 학생들을 좀 이렇게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인상적으로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학생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고 편의점에서 알바한 걸로 학비 보태가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렵게 공부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로받고 싶다, 알아봐 달라,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이 정승재 선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 너 고생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만 독특한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만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자기 부모님만 이혼을 했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집안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나 혼자 가출했고 혼자 살고 집이 엄청나게 가난해서 나는 학비가 없고 그래서 내가 벌어야 하고, 그 정도 사연은 다 가지고 있다, 세상에. 왜 이 세상에 나만 버림받은 것처럼, 나만 금수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겉보기에는 다 평안한 것 같이 완벽해 보이지만 다 환경 좋은 것 같고 어떤 일을 할 때 주위에서 엄청나게 서포트해줘서 잘 된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더 많고, 훨씬 더 많은 수준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들에게 감추고 있지만 그런 문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다. 너만 특별히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수학 선생님이 하신 말씀치고는 굉장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지키는 게요,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신발 안에 들어있는 그 조그만 돌멩이가 제일 고통스럽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고통은요, 누구에게나 있어요. 내가 최악이 아닙니다. 엘리야도 힘들어요. 아방에게 쫓겨다니고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으로 먹고 과부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아들 죽고 뭐 그런 일들이 있죠. 근데 오바댜도 있어요. 남들이 보면 오바댜는요, 문제 없는 사람인 줄 알아요. 왜요? 왕의 제일 측근이에요. 그 가뭄 중에도요,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는 사람이 오바댜거든요. 그런데 그런 오바댜가 몰래 선지자 100명을 섬기고 있었어요. 숨겨두고 언제 죽을지 몰라서 50명 나눴다고요. 그게 오바댜예요. 그러니까 나만 남은 것도 아니고 나만 제일 힘든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한 번 이름도 안 나오고 그 엄혹한 시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도 7,000명이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산정현 교회 교인들만큼 힘들겠어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만큼 힘들겠어요? 예수 믿다가 집에서 쫓겨난 사람들만큼 우리가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문제는 그냥 돈 좀 없는 거. 근데 돈 좀 없다고 굶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남편과 사이 안 좋은 거, 아이들하고 트러블 있는 거, 애들이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 좀 내가 병이 들어서 아픈 거, 가족들 중에 좀 아픈 사람이 있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하나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다 그런 거 있죠. 다 그런 문제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도 그렇고요, 오바댜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르던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죠. 저 잘 모르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쵸? 그런 찬양이 있죠. 불평하지 말라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 그 정도는 다 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옳습니다, 이것도 문제거든요. 나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나만 세상에서 제일 억울해요. 나만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안 그래요. 그런 거 없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다 그런 거 하나씩 안고 예수 믿고 믿음 지키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배 못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정도의 고통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믿음 지킵니다. 그러니까 나만 제일 힘든 게 아닌 것이죠. 그 찬양에 이렇게 얘기하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아 주시잖아요. 우리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의 지하교회에 숨어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그 네팔에 제가 만났던 그분도 주님이 손잡아 주시니까 예수님 영화 4번 봤습니다.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쫓겨나도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제일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연민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들어. 근데 여러분, 남의 인생 들여다봤냐고요?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는 힘든 거 없는 것 같아요? 저도 힘든 거 있어요. 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막 힘들다고 막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막 힘들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도 목사니까 그냥 괜찮은 척하고 살아야지. 막 저거 막 힘들다고 막 여기저기 가서 얘기하고 다니면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힘든 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나만 맞는 것도 아니고요, 나만 제일 힘든 것도 아니에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엘리야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오바댜 얘기가 꼭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오바댜도 있어. 너만 살아남은 거 아니야. 아직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있어. 너 잘 생각해야 돼. 오늘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나만 맞는 게 아닙니다. 나만 살아남은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믿음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제일 힘든 것도 아니에요. 다 그 정도 힘들어요. 다 그 정도 어려워요. 그래도 주님이 손잡아 주시니까 다 꿋꿋하게 살잖아요. 엘리야도 살았고 오바댜도 살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주님 붙들어 주시면 살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최악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북한에 사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 사는 것도 아니고 믿음 지키려고 뭐 어려움 집에서 쫓겨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괜찮은 형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내가 나만 옳은 것도 아니고 나만 제일 힘든 것도 아니구나. 주님 붙들어 주시면 나도 능히 이겨내겠구나. 엘리야도 넘어갔고 오바댜도 넘어갔으니까 나도 넘어가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한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